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베드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가본 교회당은 제가 어릴 적 살았던 섬마을에 있었던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그 섬마을 교회당은 나무로 마당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나무 바닥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바닥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전면에는 짙은색 벨벳으로요. 아주 어둡고 짙은 벨벳으로 휘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커다란 강단이 하나 있고 그 아래쪽에 또 조그마한 강단이 있는 그런 교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지긋하신 전도사님 가족이 그 섬마을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 섬에 있는 유일한 교회당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그 교회당을 이렇게 다니면서 주중에 예배가 없을 때는 가끔 동네 아이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놀곤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당 바깥에서 놀다가 전도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마루 바닥 위에서 신나게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강단 위로 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외출하셨던 전도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선 교회당 안에서 뛰고 논 것만으로도 큰 잘못인데 이 철없는 아이들이 강단 위에까지 올라갔으니 전도사님 보시기에 이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눈물 콧물이 날 만큼 크게 한번 혼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강단은 목사님들께서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곳이고, 그것도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그러셨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평소 예배 시간에는 아래쪽에 있는 작은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시지만 주일 오전 예배만 위쪽에 올라가셨어요. 또 올라가실 때는 아래쪽에서 신으셨던 실내화를 벗으시고 양말 신은 모습으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함부로 실내화도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올라갔으니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과 교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또 교회는 특별한 곳이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떠들거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하러 갔을 때 캐나다 교회, 서양 교회죠. 그 교회에서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좀 생소한 교단인데요. Mennonite Brethren Church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회중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나 혹은 익숙한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회중교회는. 아무튼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젊은 대학생들 같아요.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반바지를 입으시고 슬리퍼를 신으시고 교회당에 탁 들어오시더니 교회당 뒤쪽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죠. 이 한국의 장로교회 목사가 본 이 충격적인 그 장면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반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적어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배의 복장, 예배를 임하는 자세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죠.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교회당 바닥에 탁 앉아가지고는 그냥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어깨를 동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일까요? 당연히 거룩한 곳이겠죠.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어느 정도로 거룩한 곳일까요?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될까요? 거룩한 교회에 오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돈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불러다 놓고는 묻습니다. 너희들 이것이 전부냐? 전부인데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아주 크게 혼을 냈습니다. 혼을 내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였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속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단호하고 엄중한 내용으로 두 사람을 혼을 냅니다. 처음에 아나니아가 먼저 그 베드로의 그 꾸중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숨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아내 삽비라가 나중에 그 자리로 돌아왔다가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역시 베드로의 꾸중을 들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근데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헌금 드린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말 사실이 이랬다면 그리고 여전히 이래야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니까요. 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헌금 잘못 드렸다고 목숨을 잃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사도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은 사도들은 안 계시지만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교회 어른들이시니까요. 목회자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 성경에 있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 잘못해가지고 목숨도 잃었고 베드로 구중 한마디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성경에 있는데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은 이런 사건은 아주 예외적이고 아주 특별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겁을 준다 그럴까요? 좀 두렵게 한다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기다가 부주의해서 법궤를 만졌던 사람이 즉사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 장면이라든가. 오늘 본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막 눈을 크게 뜨시고 막 약간 좀 겁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말 안 들으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왜 성경은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우선 몇 가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이 부부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아닙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 재산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때의 교회 일반적인 정서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재산이고 팔고 난 다음에도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선택과 자유이지 반드시 모든 교인들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충격적인 죽임을 당한 이유는 헌금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묻는 그 질문의 내용을 가만 들어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였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습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4절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날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금을 잘못해서도 아니고요. 돈의 액수도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금 문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오면 교회가 그 재산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나누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팝니다. 얼마를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꽤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 돈의 일부는 놔두고, 성경을 보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의 나머지를 이제 사도들에게 가져가서 드렸던 것이죠. 여기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재산을 판 돈을 100% 다 헌금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얼마를 하든지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산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특별한 신통력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모였던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리면서 사실은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엄하게 구중을 한 것입니다. 어째 재산의 일부를 감추어 두었으면서도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까? 나중에 돌아온 아내 삽비라에게도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남편 아나니아와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를 속이고,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인 바로 그 거짓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을 할 때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특별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일부만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혼을 내실까? 가끔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그 1센트까지 다 맞춰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0분의 1이 넘을까 말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부냐 일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분의 1에 1센트가 부족하냐 넘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이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가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지요? 교회를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교회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워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교회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난 새로운 공동체라고요. 교회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거룩하지요? 교회당이 왜 거룩하지요? 교회당 건물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겠냐고요. 우리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룩하고 신성하고 구별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부족함이 많고 건물도 눈에 보이는 물질에 지나지 않으나 이 건물과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단 말이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이 사람들이 거룩한 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들이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과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모였고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성령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하여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을 다 이렇게 현장에서 목숨을 앗아가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거룩한 공동체였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함부로 여기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준엄하게 평가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서로 봉사하고 교제를 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지만 가끔 어떤 교회나 성도님들을 보면 과연 저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분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눈도 속일 수가 있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도 속일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속여서도 안 되고 속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마음의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는 분이시죠. 지난번에 제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님들 뵐 수가 없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어렵게 통화도 하고 또 신방을 해보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옷도 좀 갖춰 입고 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옷도 좀 편하게 입게 되고 그런 말씀하시대요. 솔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넥타이에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최소한의 단정한 옷차림이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달라지면 안 되겠지요. 교회 나올 때는 사람들 의식에서라도 열심히 사람들 돌아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셨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좀 느슨해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면 우리 삶의 주인은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정직하고 투명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신실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완벽할 수는 없으나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걸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한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미교회 주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미교회 가족으로 불러주신 분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